43절부터 5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음 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려고 하셨다. 그때 빌립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빌립은 베세다 출신으로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고향 사람이었다. 빌립이 나다냐를 만나서 말하였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빌립이 그에게 말하였다. 와서 보시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두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나다나엘이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나다나엘이 말하였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볼 것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편견을 넘어서 믿음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기분이 참 좋습니다. 왜 좋은지 궁금하시죠? 네, 궁금하다고 해주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 칭찬을 하나 들었는데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제가 주일 아침마다 우리 2, 3, 4부 예배 때 찬양을 인도하는데 찬양팀 중에 우리 악기를 하는 우리 친구 중에 하나가 우리 찬양한 내용을 영상을 자기 연주하는 것을 개인 SNS에 업로드를 했어요. 그런데 연주를 너무 잘해서 막 사람들이 막 수천 명이 수만 명이 막 그 영상을 보면서 막 댓글을 남기고 막 태그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 댓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찬양 인도하시는 분 목소리가 너무 잘생겼다. 네. 목소리가 잘생겼다라는 말을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지금 막 날아갈 것 같은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분이 너무 좋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목소리가 잘생긴 것도 좋은데 오늘 제가 청년들과 나눌 이 설교도 잘생기게 해주십시오. 네,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제가 막 왕자병이 있어가지고 미친 소리 하는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런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부터 그리고 함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요한복음 1장 43절 그리고 51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그 사역을 함께 동역하기 위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못했지만 43절 이전에 나오는 본문에는 우리가 잘 아는 제자들이죠. 베드로 그리고 그의 형제 안드레를 부르시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 43절부터 51절까지는 그 다음에 빌립이라는 사람과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시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누가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는 바돌로메, 들어보셨죠? 바돌로메와 동일한 인물입니다. 자, 그렇게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먼저 성경이 이 빌립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43절을 말씀 함께 볼게요. 요한복음 1장 4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음 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려고 하셨다. 그때에 빌립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이 빌립을 만나시면서 이야기했어요. 영어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Follow me예요. 팔로우 하라 이거예요. 지금 여러분 누굴 팔로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인스타그램을 보면서 내가 너무 멋있어하는 셀럽들을 팔로우하고 계세요? 내가 너무 담고 싶어하는, 내가 갖고 싶어하는 그런 물건들을 포스팅하는 것을 팔로우하고 계세요? 우리가 마땅히 따라갈 것은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팔로우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43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다시 하나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있어요. 말씀을 다시 한 번만 띄워주세요, 여러분. 43절을 볼게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빌립을 만났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이 만났다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를 잘 묘사하고 있지는 못하는데, 원어로 보면 이 만났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유리스코라는 표현이에요. 이 말은 그냥 만난 게 아닙니다. 어떻게 만나는 건가 하면 그 대상을 찾고 또 찾고 찾아서 만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다가 빌립을 만나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냥 갈릴리로 가는 길에 우연히 아무나 보이는 대로 너 나를 따라와라 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부터 자신과 함께할 제자를 어떻게 하셨다? 찾고 또 찾고 찾아서 그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를 찾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빌립을 찾고 찾아서 만나신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우리를 찾고 찾아서 이 자리에 앉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환경 속에서 나왔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의 의지로 여러분들의 선택으로 나왔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간절한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찾고 또 찾고 찾으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찾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이런 찬양 있잖아요. 2절 가사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가사가 너무 좋아요. 맞아요. 그 주님의 사랑이 길을 잃고 헤매이는 나를 찾아서 내가 이 자리에 오게 된 거예요. 복음서에도 이런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주인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초대한 사람들이 오질 않아요. 그래서 주인이 하인을 시켜서 다 밖으로 나가서 길거리에 산에 비탈에 헤매이고 있는 사람을 불러와라, 찾아와라, 어떻게든 이 자리에 강권하여 데려와라. 그래서 그 잔치를 베푸시고야만은 그 주인의 간절함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지로 이 자리에 나온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방황하고 정말 의미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부르셔서 강권하셔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매주 우리 꿈의 교회 청년부에 새 가족으로 등록하시는 분들을 만나면서 인사를 짧게 나누면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셔서 꿈의 교회를 등록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오게 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제가 매주 나누는 말이에요. 실제로 저는 이걸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거 어떻게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이다. 이 예배를 기억하고 이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그 주님이 부르신 빌립이라는 사람을 성경이 이렇게 묘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44절이에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은 벳세다 출신으로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고향 사람이었다. 잘 보십시오. 안드레와 베드로는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기 이전에 부르신 제자예요. 자, 이 안드레와 베드로와 빌립이 동양 사람이었어요. 고향이 같았어요. 그런데 그 고향이 어디였습니까? 벳세다라는 곳이었어요.
벳세다. 자, 여기도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벳세다라는 것은요, 히브리어 원어로 뜻을 보면 이런 거예요. 어부들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고기 잡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어촌인 거예요. 히브리어로 베이트, 베트라는 말은 집을 의미해요. 이 집과 세다가 합쳐진 거예요. 고기 잡는 사람들의 집인 거예요. 성경에 이런 지명들 있죠. 베들레헴, 벳, 집이에요. 레헴, 빵이에요. 빵집이에요. 베들레헴. 이해가 되시죠? 베데스다, 벳, 집, 헤세드, 은혜, 은혜의 집인 거예요. 벳세다, 어부들의 집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셨던 사람들은 고기를 잡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걸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안드레, 고기 잡는 사람들을 불러서 그를 부르실 때 소명해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너희가 지금까지는 고기를 낚는 어부였지만 이제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 말씀을 하셨죠. 자, 종합해 보면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빌립과 제자들을 찾아서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 부르심의 목적이 어디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자리였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그 모든 자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모든 자리가 바로 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거나 친구들을 만나거나 직장에서 일을 하거나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거나 모든 순간, 모든 상황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삼시세끼 잘 먹고 그냥 열심히 잘 저축해서 내 인생 편안하게 살고 그냥 남들 부럽지 않게 적당하게 사는 것,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들 자리가 어떤 자리다?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자리다. 그 자리에서 내가 누구인지, 지난주에도 이런 말씀 나눴죠. 나의 정체성이 무엇이다? 하나님은 나를 보내신다. 그 보내신 자리에서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든 아니면 그것이 자신 없으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 정말 하나님이라는 분은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살아계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는 믿음과 그 소명의 자리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이 빌립이 예수님께 그렇게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가 된 다음에 빌립이 이번에 누군가를 전도해요. 그 사람이 바로 나다나엘이에요. 자, 성경이 이 나다나엘을 만나는 장면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5절이에요.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45절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말하였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율법책에 모세가 기록했던 것은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과 소망의 말씀이었어요. 나다나엘을 향해서 빌립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 율법책에 기록된 분이 오셨어. 내가 그리고 그분을 만났어. 그분은 알고 보니까 나사렛 출신이었고 요셉의 아들 예수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말을 듣고 나다나엘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 다음 보십시오. 46절입니다. 4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빌립이 그에게 말하였다. 와서 보시오. 나다나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당신이 만난 그 모세 율법책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라는 사람이 진짜 맞는 거야? 왜?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나사렛이란 동네에서 그 출신 성분에서 메시아가 될 수 있어? 라는 거예요. 나다나엘은 왜 이렇게 반응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당시에 나사렛이란 동네는 그 당시 유대 땅에 많은 도시들 중에 정말 낙후되어 있고 저 어떤 변방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주목하지 않는
오늘날로 말하면 촌동네였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이끌 강력한 지도자가 딱 나온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이 마치 뭐 서울이나 경기도나 부산, 뭐 어디 광주 이런 대도시가 아니라 정말 말도 안 되는 저 땅 끝에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마을, 작은 마을에서 나온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어? 그 선한 것은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죠. 믿지를 않았던 거예요. 의심을 품었던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 오늘 우리가 한 가지 또 분명히 기억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은요 편견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편견? 작고 초라하고 연약한 곳에서 어떻게 기적이 펼쳐질 수 있는가? 자신의 이성과 논리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안했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언제나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이루실 때는 크고 화려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물질이 모이고 돈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 아니라 이처럼 나사렛처럼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작은 곳, 연약한 곳, 초라한 곳에서 하나님의 새 일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왜 이 사실이 중요하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속에서 여러분, 사람들이 놓쳐버리고 보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정말 작고 초라한 것들, 가능성 없어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우리의 편견으로 이미 판단해버리고 결과를 결정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그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초라한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실제로 지금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이 진리를 우리 사역을 하면서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많은 청년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 꿈의 교회에 이미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했던 청년들도 있지만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정말 이제 이 교회에 정착한 청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처음 딱 그 청년을 바라볼 때는 믿음이 없어 보여요. 신앙이 없어 보여요.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맡길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처럼 보여요. 그런데 사역을 1년 그리고 1년 또 하면 할수록 어떤 걸 보느냐? 그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아요. 그들이 리더가 되는 것을 보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이름을 언급해서 좀 죄송하지만 우리 VM 공동체 회장 있죠, 그렇죠? 회장 어디 있습니까? 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저기 있네요. 네. 우리 공동체 회장 정말 저는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제가 이야기도 했어요, 직접. 제가 몇 해 전에 우리 교회 처음 정말 새 신자로 온 것을 보았거든요. 그때 아무것도 진짜 모르는 완전히 새 신자로 왔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장 리더에 서서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너무나 귀하더라고요. 비단 우리 VM 공동체 회장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우리 청년들이 그런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들어내는 스토리 메이커가 되는 것을 보면서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내 편견과 내 시선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해서는 안 되겠다 라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바라봤을 때 이건 아니야, 가능성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작고 초라한 곳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새 일을 꿈꿔야 한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편견으로 가능성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지 마십시오. 때로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논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미국의 신학자인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이렇게 그의 저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부흥은 언제나 낮은 끝에서 시작한다. 하나님의 어떤 영광스러운 사역을 성취하실 때는
그때까지 교회가 없었던 곳에서 시작한다.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 잘 드러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증명하신다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천국으로 바꾸려 하실 때 어떠한 선한 성장과 발전이 있는 곳에서가 아니라 광야에서부터 시작하신다.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만드실 때, 또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실 때 변두리에 비천하고 연약한 부분에서부터 시작하신다. 이해가 되십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많고 크고 모든 것 가진 사람들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작고 약하고 천한 자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권능을 힘입어서 천국을 이루는 그 기적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만들어내십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애굽 사람들이 노예 생활에서부터, 노예 신분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또 다윗은 어떻습니까? 광야 들판에서 양을 치던 작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초라한 목동이었는데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드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셉은 어떻습니까? 감옥에 있던 죄수에서 국가 전체를 다스리는 총리로 하나님 세우시잖아요. 베드로와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 어떻습니까? 어부에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당시 비판받던 세리들을 부르셔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제자로 삼으시잖아요. 모세도 마찬가지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던 방랑자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를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세우시지 않습니까? 성경은 줄곧 이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말씀의 적용 결론, 하나님은 언제나 작고 초라하고 연약한 곳에서부터 하나님 일을 시작하신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이 스스로 느끼기에 나는 정말 가능성 없어, 나는 볼품없어, 초라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괜찮습니다. 그 나사렛에서 예수님 오셨습니다. 거기서 선한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그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내는 믿음의 현장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후에 이렇게 빌립이 나다니엘과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이 나다니엘을 예수님께로 데려갑니다. 자, 이 장면을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47절에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두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말씀하셨어요. 자, 제가 친절하게 밑줄을 쳐놨습니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옛날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는 그에게,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자마자 갑자기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조금 이상해요. 갑자기 생뚱맞아. 이게 무슨 의미일까? 정말 그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예수님 보시기에 그 속에 거짓이 없는,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어서 그랬을까? 궁금해요. 자, 여러분, 이 성경에서 간사한 것이 없다, 저희가 읽은 성경에는 거짓이 없다라고 말했던 이 구절은 시편 32편 1절 2절에 이런 말씀으로,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1절 2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볼게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복되어라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 그는 복되고 복되다. 여기서 그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자도 동일하게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 보십시오. 간사함이 없다라는 것은 바로 그 전 문장,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사람,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이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나다나엘이 정말 심성이 태생적으로 착하고 선해서 예수님이 이런 칭찬하신 게 아니라, 물론 그도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 속에서
그 안에서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선언해 주신 거예요. 너는 내가 더 이상 너의 안에 있는 죄로 여기지 않고 내가 너를 그 죄를 덮어주겠다. 나다나엘은 복된 사람이에요. 왜? 예수님의 이 선언을 들었으니까. 간사함이 없다라는 예수님이 그렇게 여겨주시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니까. 자, 나다나엘이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순간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왜 저분은 나에게 저런 말씀을 해주실까? 라고 감동을 받으면서 다시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48절에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물었다. 예수여,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나다나엘이 물어봤죠. 아니 주님, 예수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라는 말은요, 이런 의미예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라는 말은요, 전통적인 유대 문학의 표현의 양식인데 이런 의미입니다. 성경을 묵상한다라는 의미예요. 이해가 되세요? 나다나엘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늘 항상 메시아가 오기를 기대하고 고대했던 아주 그 자리를 지키고 있던 우직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꾸준하고 우직한 마음이 바로 예수님께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라고 비춰졌던 거예요. 자,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다라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켰던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이미 다 아셨던 거예요. 나다나엘은 아마 홀로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너무 외로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밖에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너무 마음에 공허했을 거예요. 왜? 약속된 메시아가 오지 않으니까. 도대체 이 성경에 기록된 그 메시아는 왜 도대체 오시지 않는 걸까? 하면서 그냥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주님이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때 이 성경이 기록되었을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400년 동안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침묵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얼마나 곤고했을까요? 여러분, 영의 사람들은요, 단 일주일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도 정말 그 인생이 피폐해집니다. 그런데 400년 동안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참 어려운 시대였어요. 열강들이 주변을 둘러싸서 우리 국가를 막 쥐고 흔들었어요. 백성들은 고통받았어요. 엄청난 착취와 수탈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가 품을 수 있었던 희망이라고는 오직 그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셨던 메시아가 오는 것만 고대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그 위로와 평강과 우리에게 주실 그 영원한 기쁨을 그냥 그 자리에서 사모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다나엘의 영적인 갈급함과 허기를 비로소 이 요한복음 1장에 와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 앞에 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다나엘아, 네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지 내가 안단다. 내가 왔단다. 너 너무 힘들었지? 너 인생이 너무 공허했지?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도 정말 이 말씀이 언제 실현될까? 너 너무 힘들었지? 내가 왔단다. 나다나엘이 엄청난 놀라운 인생의 역전을 경험하는 순간이에요. 자, 이 말씀을 듣고 나다나엘이 예수님께서 진짜 그 성경에 약속되었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직감하고 이렇게 고백해요. 49절 50절이에요. 나다나엘이 말하였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그의 입술에서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라는 고백이 터져 나온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볼 것이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예수님이 나다나엘 책망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내가 너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 그것 말해서 너 그제서야 나를 믿는 거야? 이 믿음이 적은 자야? 이게 아닙니다. 나다나엘아, 너 그랬니?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야.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네가 볼 거야 라는 예수님 말씀이에요. 자, 말씀의 결론으로 넘어갑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셨던 그 큰 일은 무엇일까? 51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마지막 말씀입니다. 자,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예요? 하늘이 열리고 그 하늘로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그리고 그 곁에 인자인 내가 있는 거 너희가 볼 거야. 이게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자, 하늘이 열리고 그 하늘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면, 여러분 이 광경, 이 모습 우리 어디서 많이 읽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베델에서 루스라는 곳에서 그 광야 한복판에서 꿈을 꾸다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과 너무 유사하죠. 그렇죠?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첫째가 가져야 될 축복을 빼앗죠. 그러다가 집안이 완전히 풍비박산날 지경에 이르릅니다. 어머니가 야곱을 불러서 타이르죠. 너 형의 분노가 풀리기 전까지만 잠깐 외삼촌 집에 가 있어라. 도망을 갔어요. 그렇게 20년을 방황했어요. 그 길에 그 광야에서 그만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너무나 차디찬,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어떠한 빛도 없는 그 절망 속에, 야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그 꿈을 하나님이 꾸게 해주신 거예요. 그 장면이 어떻게 돼 있어요? 창세기 28장 10절 12절에 야곱이 브엘세바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에 해가 저물었으므로 거기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는 돌 하나를 주워서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서 자다가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바로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말씀의 적용 그리고 결론입니다. 네가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그 큰 일이 무엇입니까?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그 사이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철저하게 고독과 고립과 외로움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셔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 은혜를 너희가 보게 되고 너희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야곱은 그냥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천사들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인자이신 참 하나님이시자 참 아들이신 예수님이 한복판에 계셔서 그 모든 길을 여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 다하여 경배할 수 있는 축복,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 예수님은 이 나다나엘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시는 사건이 오늘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십니다. 오늘 나다나엘이 들었던 이 칭찬, 너는 참 이스라엘이다 라는 것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기로 결단하고 그분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하늘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이 사실을, 이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축복을 축복으로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어떻게 하셨어요? 어디 있을 때? 무화과 나무 그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그 자리에 있을 때, 너무나 인생이 곤고하고 이제 다 끝난 것 같은, 도대체 하나님 언제 오시는 거야? 이 약속의 말씀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야? 탄식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간신히 견뎌냈던 나다나엘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그를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 아래 있으십시오. 예수 안에 있으십시오. 그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너희 안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바라봐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기억하세요. 인생이 힘들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야곱처럼 광야에 있다라는 느낌이 들 때, 그 고독에 철저하게 휩싸였을 때 그를 만나셨던 하나님, 그에게 은혜 베푸셨던 하나님, 여러분, 이 은혜를 붙드는 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 오늘 이 나다나엘이 들었던 칭찬, 너는 참 이스라엘이다, 네 안에 간사한 것이 없다 라는 이 주님의 의롭게 여겨주심을 경험하는, 그리고 이것을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말씀 앞에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우리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할까요?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
위대하신 주. 여러분 우리 이 고백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위대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또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주신 말씀 앞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기를 결단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그 광야에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도 않았던 그 야곱처럼, 아니면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이 언제 오실까, 그 메시아가 언제 오실까 기대하고 또 기대했지만 바뀌지 않는 현실을 보며 공허해하고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그 허기를 가졌던,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다면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며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왔노라, 내가 너를 아노라, 너는 내가 선택한 나의 자녀란다. 너의 속 안에 있는 어떠한 더러움도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다 가리웠단다. 너는 간사함이 없는, 거짓이 없는 의로운 자란다. 불러주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붙들고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어떠함과 상관없습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러운 죄악을 저질렀습니까? 아니면 정말 누구보다도 세상을 사랑하며 살았습니까?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그 무화과 자리, 그 무화과 나무 아래로 나오기만 한다면 주님께서는 오늘도 다시 여전히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며 여러분들을 의롭다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뜨겁게 부르며 다시 한번 말씀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주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합니다. 각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놓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고민보다 기도가 더욱더 깊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더 선명하게 들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오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오면서 나의 생각 다 내려놓게 하시며 온전히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오면서 그 주님이 주실 은혜 기대하며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 놓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불을 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의 인생이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삶과 너무나 닮아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채워도 만족되지가 않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또 들리지 않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어디로 가야 할까요? 하나님, 우리 무엇을 해야 합니까? 너무나 우리 땅의 많은 크리스천 청년들이 방향을 잃고 방황하며 홀로 있는 어두움 속에 울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위로와 소망 되심을 붙듭니다. 그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비록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그 자리에 있을 때에 주님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평안과 은총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2022년 한 해를 시작하며 새로운 비전을 품고 매일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예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이 예배를 향한 마음이 우리가 모아지게 하시고 집중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중심이 이 예배를 통하여 흘러가고 예배를 통하여 돌아가는 우리의 모든 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묶고 있는 죄의 저주 모두 떠나갈지어다. 정신적인 질병들 떠나갈지어다. 육신의 질병들 떠나갈지어다.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간절한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더러운 죄와 사망의 권세 떠나갈지어다. 주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에게 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디인 자리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렸음을 기억하며 주어진 자리에서 승리하는 모든 거룩한 백성들로 서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을 다시 한번 이제 세상으로 보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여 주시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살며 그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증거하였듯이 저들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물질을, 우리가 가진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작고 초라하고 연약한 주님 앞에 부끄러운 헌금이지만 그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 라고 의심하며 드리는 물질일 수도 있겠지만 그 작은 것을 통하여 일하시는 오병이어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며 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곳에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도 허투루 낭비되지 않도록 주님 이 물질을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물질을 담아 또 기도를 담아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며 하는 모든 일이 주님 안에서 형통케 되는 축복을 누리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주님 앞에 너는 거짓이 없다라고 하나님의 선언을 들었던 나다나엘의 삶을 기억하며 그 무화과 나무의 자리를 지키며 주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로 감당하는, 결단하는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